지난주에는 이것에서 시편 77편으로 불면의 밤에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 응답하심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호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것은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응답하지 않으심이 뭐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 믿는 사람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대부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못 쓰니까 그렇게 고백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우리도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좀 편안하다 느끼면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거든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이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괴로워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시편 20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22편 장 옆에 보게 되면 22 옆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독립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독립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냐면 원래는 이게 1절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근데 여러분 이제 번역하고 하면서 보기 편하도록 여기를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놔두고 1절에서 31절 따로 뒀죠. 히브리어 원문은 32절로 되어 있어요.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 중요한 것보다도 야헬렛 샤할 이게 무슨 의미냐? 새벽의 사슴이라는 겁니다. 새벽의 사슴도 나오고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이다. 그게 아니고 새벽에 사슴이 나온 줄 아니 누가 쫓아요? 사냥꾼과 맹수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맹수에게 포위된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힘든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새벽의 사슴처럼 무엇인가에 쫓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새벽의 사슴처럼 아름다운 꽃사슴이 아니라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슴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31절 1절 중에 11절까지 전반부를 읽어봤지만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고독한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게 죽음의 위기까지 지금 간 상태예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이 담겨 있어요. 그다음에 이 시편이 그래서 여러분 루터에게는 다음 주에 종교주의이기도 하지만 루터가 이 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늘 읽고 고백했고요. 그래서 루터는 표현하기를 뭐라고 썼냐면 일찍이 쫓겼던 사슴의 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 일찍이 새벽부터 이렇게 쫓겼던 자기와 같은 처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에 대한 배경을 또 보게 되면 언제 쓰였느냐? 다윗이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지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통치 말기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도 다 빼앗기고 쫙 아래까지 쫓겨나가거든요. 이 압살롬의 반역 때 지었느냐? 둘 중에 하나의 증거로 추정합니다. 그래도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시 자체에 똑같이 유기된 것은 드러나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과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신의 죄를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울 왕 때로 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여러분의 다윗의 시를 아시겠지만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그 밧사베 사건을 겪고 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거든요. 회개하고. 근데 여기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 때였다면 여러분 압살롬이 왜 그런지 아시죠? 그렇죠?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로 있을 때. 근데 아버지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안 좋은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형제도 죽이려고 그랬죠. 실제로 죽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에서 그 원죄의 죄웅의 아버지로서 죄책감이 드러날 텐데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울 왕 때 쫓기면서 썼던 걸로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어떤 때 썼던 간에 아주 힘든 상황인 건 같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그 상황인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잘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힘들지 않으신가 봐요. 이 시에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미 힘들어 보신 거죠.
그렇죠? 혹은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하거나. 여러분 신약 성경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걸 잘 알려줬죠,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1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미가 틀리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다 제자들과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야 이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야 우기면 안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도 있어요. 예, 히브리어로. 예. 그런 건 아시라고 또 이것 때문에 싸울까봐 나중에 이거 그래서 틀려 그럴까봐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엘리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라고 그래서 단수를 사용해요. 엘리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엘로힘 복수입니다. 근데 복수를 하나로 해서 단수격처럼 쓰는 거죠. 한 분으로. 근데 그 내용 자체는 뭐예요? 세 분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신앙에서 여러분 신약과 다르게 여러분 구약 신앙은 히브리적 사고관을 가지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여기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굉장히 친밀했어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그래서 때로는 조금 우습게 보기도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거든요. 그렇죠? 광야에도 직접 시내산에 오시고 성막에 임하시고 친밀했어요. 친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엘리라는 말을 쓰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또 베풀어 보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깃발 같은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서 우리는 맨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나온다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못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도 충분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만나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엘의 완전한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엘로힘의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우리는 엘로힘이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해라고 우리는 신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신학과 구약은 온전히 히브리적 세계관이고 여러분 신약에는 또 헬레니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들이 말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냥 강하고 능하신 힘 자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봐보세요. 여기서 엘리라고 불렀을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때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듭 강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한 번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얼마나 애통하며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크신 권능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호소가잖아요. 이 엘로힘에는 그게 담겨져 있다고요. 강하고 능하시고 힘 있으시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으로 달려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탄의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나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은 좀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이해되실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하나님이 마땅히 자신을 도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듯한 현실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라 부르짖는 이 시인의 당혹스러운 심경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의 안에 나는 어찌 나를 버리셨니까 버리셨네 싶으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데 나를 지금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림받는 느낌인 거예요. 왜 구원의 능력이 없어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 버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함 느껴지세요? 삶 속에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오늘 이전에 보게 되면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해요. 밤낮으로. 여러분 일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살만하게 이러면서 아주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면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죠? 내 목숨이 경각인데 여러분 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뭐 할 수 있다는 건요.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안 힘든다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이거 다 포기가 되면요. 진짜 밤낮으로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상황을 좀 봅시다. 가상 7원 가운데 네 번째로 이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저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진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실제로 본 제가 읽어본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누가 썼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한 거 인터뷰한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가시관을 배우가 썼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원래는 영화를 찍으면 아예 가시는 잘라놓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고통을 느끼게 해서 가시를 그대로 놔두고 쓰셨다는 기록을 제가 봤었거든요. 예. 여하튼간에 여러분 가시면류관 예수님 진짜로 쓰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가시가 없는 게 아니고 가시가 있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육체가 너무 아픈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어떻게 해봐 라고 조롱과 질시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절규에서 나온 거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고통에서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정말 좋은 영화이지만 제가 그다음부터 잘 보지 않은 이유는 너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에만 너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고통이 또 있으셨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고통을 호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 자체가 단절이 돼요.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별개의 인격체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단절이 됐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동안 수월에 가셨다고 베드로전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다 피땀 흘렸던 게 우리처럼 아이고 하나님과 떨어질까 봐 응답이 안 돼서 이게 아니고 이분은 그 고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 때문에 고통을 이미 호소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분의 십자가 지심이 단순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만 해결해서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 스스로 단절됨을 겪으셨다는 걸 여러분 이건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 중에 어느 그런 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 신이란 거예요. 신이라고 표현했지 이들은 신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감격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할 수 있어도.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될까요? 이게 분리되면 우리 인간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도저히 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 다윗은 죄인의 신분으로는 아니지만 자신을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강적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기게 하시고 늘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단절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예수님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고통은 있죠. 예수님도 고통, 이전에도 고통을 겪으셨지만 하나님 자체로서의 단절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저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이게 고통은 이해가 되는데 가능한 일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왜냐면 그분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고 이야기했잖아요. 엘리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절됨에 비교할 바는 아니나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심적, 정신적, 영적으로 심각한 고립 상태에 처해 있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어떤 연유든 간에 육체적, 정신적, 심적,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나요? 그런 상태인데 겉으로 안 으신 적이 있겠으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뭐 잘했네 맞네 이런 상태로 받는 게 아니라 야 그런 상태 되는 게 좋아 이런 것도 잘했네 맞네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발 너 왜 그런 식으로 믿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발. 저 사람 저럴 때 맨날 울기만 해 그럴 때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에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부부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압박이 심하게 올 수도 있는 상태가 있고 건강의 압박으로 정말 숨찬 나날을 보낼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너무 고달플 수도 있고
결혼, 취업, 대학 입시, 인간관계, 교우관계, 또 목사들은 교회 부흥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든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했으니 어쨌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안 되면 교회 문 닫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문 닫으려고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가 좌절에 쓰러질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힘든 상태를 겪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는 현 사람이 뭘 찾아보고 했더니 특히 뭐 이혼한 사람들 볼 때 돌실금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다들 싸워서 다들 다 헤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싸워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뭐 재정적인 거, 뭐 경제, 뭐 또 그리고 뭐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 뭐 외도 이랬는데 결국엔 싸워서 그걸 못 견디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다 편을 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했을 때. 예. 믿는 자가 그렇게 당했어.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랑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가서 이렇게 위로한다시고, 아이고 하나님이 참 우리 성도님의 아이가 참 천사 같은데 하나님이 참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정말 보고 싶어 데려가다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성도가 아니 그러면 천사 같은 권사님 아들이나 데려가지 왜 내 아들 데려갔냐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 당할 때 하나님 내 왜 자녀 내 그래 내가 그렇게 안 당할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자녀들 기도할 때 아 불의의 사고 당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건강해 달라고 그러지. 무엇보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거 당하면 힘이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를 보고서도 제가 하나님이 아닌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다윗의 시를 통해 보면 다윗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예요. 너무 힘들고 고달파 좌절할 만도 한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지. 여러분 같이 또 내가 자녀가 그랬다라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면 진짜 그쵸 억장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에게 가해지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며 우리 시편 77편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온다는 거 부르짖게 하며 지금 이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째 버리시니까 하나님 원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나를 버리냐는 거예요. 나를 왜 그대로 두냐는 거예요. 나를 홀로 두냐는 거예요. 나에게 왜 나에게서 이 깊은 신음소리가 나게 하냐는 거예요.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접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 5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애절하게 부르짖는 자신의 호소에 대해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심을 정말 토로하죠. 그러더니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도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나도 역시 하나님이 구원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리더만에서도 했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와 전차가 오고 양옆에는 바위산이 있어요. 이게 장정만 60만 명인데 여러분 이 산들을 바위산을 넘어서 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근데 여러분 14장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 갔어요. 근데 돌이켜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다시 거기 돌아가게 했어요. 모세는 그래도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자기들 사면초가 될 것을 알아요. 네. 근데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요.
물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돌아갈 수 있었겠죠. 알았더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 죽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런 배경이 잘 안 나와 있지만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시편 46편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됨을 보게 하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물론 기도도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 붙도록. 근데 이 가만의 상태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너희 마음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두렵잖아요. 사면 초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들어가서 뭐요? 고기 달라, 물 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못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 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겠죠. 들어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에서 인도한 실이라고. 하나님 행하시고 홍해를 봤어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봐요. 우리가 여러분과도 역사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못 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건지시려면 건지시고 말라면 마세요가 아니라 조상들까지 끄집어낸 사건들. 가장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행하죠. 6월절 때 행하고 이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합니다. 네. 무교용을 먹으면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째 이들에게는 이 신앙이 있는 거죠. 조상들이 당신께 의뢰했더니 그들이 건지셨고 이스라엘 찬송이 되셨습니다. 나도 당신을 진정 의뢰하오니 나의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고 있죠.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스를 써서 이 고백을 할 때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또 점점 나아질 수 있겠죠. 여튼간에 여러분 조금은 다른 접근인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요청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는 제널드 엘 시처의 책을 읽는데 그 경우가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경우를 하면서 청년 때부터 사실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기도를 해야 되나?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고민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이 기도를 아니 그래도 다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은 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던 건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도 쓰고 하나님 기도 침묵하실 때를 쓰면서 자기가 겪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저도 고민했던 건데 교회 안에서의 부흥 또는 일상에서의 큰 축복에 대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들은 나의 교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제럴드는 자신이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부를 맡았어요. 고등부를 맡았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부모들은 불평하고 아이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맡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기도하고 손파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했어요. 9개월 정도를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2년 만에 상당한 숫자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성공의 파도를 타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길이 탄탄한 거죠. 그렇죠? 예. 제럴드는 자신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았고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길 바라고 열매를 거두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 마침내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열기도 좀 가라앉았고 부흥이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럴드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도 생각합시다. 부흥되면서 교회가 더 많이 내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됐죠. 네. 자, 왜냐하면 이 표현이 그래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자기가 청소년 사역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그 앞에 뭐를 붙이냐면 자신이 밉살스럽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청소년 사역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더라면 고등부가 계속 성장했더라면 또 우리가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계속 더 인정을 받았더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본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내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교회는 붕대고 교회는 죽을 수 있으나 뭐예요? 자기에게는 치명적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서 함부로 기도하지 못해요. 정말 꼼꼼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는 하나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 마음을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성공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두 번째 경우는 한일전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될 거예요? 일본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 복음의 대상인데 한국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저에게 온 거예요. 저에게 오냐면 제가 경기를 할 때, 근데 제가 경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농구를 한다 그러면은 상대편도 다 믿는 사람이죠. 제 크리스찬 세미나리 있었거든요. 그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회를 하게 되나 그러면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뭐 저는 그러면 저를 안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는 경기에 대해서 승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제 아이들이 주짓수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매기도 나갔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한이도 나갑니다. 제 아이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근데 사실 제럴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제럴드 그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대가로 승리를 얻으려고 기도할 때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팀이 있었어요. 자녀들의 팀, 뭐 야구인가 축구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 사람들도 다 믿는 자들에서 승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 제 다음 주 이한이가 대회 나가지만 아이의 상대도 신자라면 그 부모도 승리해 달라고 기도할 텐데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에 두 기도에서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두 요청이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대학에 합격해달라는 기도하는 게 여러분 모순이 될 수 있어요. 서울대 있는 데 들어간다는 게 열심히 한 애들 중에 다른 애들은 믿는 자 중에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한쪽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거죠. 경기에서 이긴 자 혹은 대학에 합격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승리하거나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호의를 베푸신 것을 뜻하고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라 뜻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기도도. 그래야지만 대학 못 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했어요. 교회에서도 이용하고 학부모들이 이용했어요. 뭐 회개해야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고 했을 테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에서 우리가 합격하거나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패배한 사람들 편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경솔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사건 얻어볼까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도 여러분 원래 북군이 기독교인이 적었어요. 그렇죠? 남군이 바이블 벨트라 그래서 다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링컨은 그랬다 그러죠. 저는 기록에 연관만 하지만 직접 링컨에 드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록에 보면 뭐예요? 링컨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해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그러면 결과를 맡기겠죠, 그렇죠? 실제로 오늘 성경에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것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볼 때 1등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기고 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봐보세요. 가나안 땅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의 정정이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승리했는데 아이성은 패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기고 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도 자녀에게 맡겼지만 결국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얻기만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가 잘 돼서 부모가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자녀를 위한 거죠. 잘 되면 자녀에게 좋은 거죠.
근데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르쳤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빠진 대학 합격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떠나서 봐봐요. MT 다니고 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쾌락적으로 놀고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별 생각 없이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최근 모두 10년 한 몇 년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를 하지 않은 건데 이거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시간이 없을 경우 주차할 자리가 나길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마침 내 눈에 뜨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그 부흥 집회를 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주차 자리가 말 한정돼 있다라면 저도 따라가고 장로님도 따라간다고 쳤을 때 마침 자리가 하나가 비었어. 나는 기도해서 내 기도는 됐는데 장로님도 자리에 있게 되려고 거예요. 부흥에 참석을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이기적인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수도권은요 주차자리가 부족해요. 누구든 다 믿는 자가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닌 이상 기독교인들은 다 뭐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차자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어디 급한 데 갈 때. 근데 나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곧 있으면 어디 또 선거하겠지만 빨간 당 파란 당에 다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교회 수련회 일정이 잡히면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외 활동도 있고요. 수영도 해야 되고요. 밤에 캠프파이도 해야 되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배려 없는 기도인지. 그때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수련회가 아이들 방학 때기 때문에 여름철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농부에게는 가뭄이 들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할 텐데. 누구니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일 텐데. 저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저는 웬만하면 중언부언 안 하려고 그런 고민들 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된 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똑같이 내 아이도 다치고 다른 부모도 믿는 자 부모도 아이가 다쳐서 응급실에 왔어. 근데 똑같이 다쳐서 수술하는 한 명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저 아이 먼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제 아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제발 저 아이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 아이도 해결할 수 있고 내 아이도 해결할 수 있게 기도하달라는 거. 내 마음은 내 아들 먼저 치료하고 싶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 그냥 영원한 삶이 있다고 여러분. 제발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붕이 되면 저기에는 작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지역에 여러 개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붕이 될 수도 굉장히 세심한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교회 전할 때도 옆에 교회가 많은지 이단 있으면 들어가야겠지만 이단 없는 상태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어요. 여러 있어도 가라면 가겠지만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도 제 마음인 거예요. 저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해달라고 마음은 그렇죠. 근데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양편의 기도는 다 응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다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다 들어줘서 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업도 그러냐 경쟁이 되면 기도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잘 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기도할 때는 진짜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먼저 이웃을 하나님 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빠진 거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선민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청약을 예를 들어 아파트 청약하면 다른 사람 누군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고민까지 하는.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마음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돈 있어야 하겠지만 만약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겨루는 세상에서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고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이게 세 번역인데요. 목숨이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근데 의미는 뭐가 담긴? 영혼도 담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 여기 육체에 달린 생명을 말한 게 아니고요. 영혼의 생명도 달려. 영혼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얻었고 성공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거나 내 주님과의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주님과의 단절되고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대학에 대해서도 물론 붙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 나라 없이 붙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욕심이 다음 세대에 투과됐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했어도 맨 우리 자녀, 우리 가족만 잘 되게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나면 이루어져요? 다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옥수수 비유 예전에 들었잖아요. 큰 종자. 그래서 그 농부가 미국에 있는 부자가 그거 자기가 만든 종자거든요. 그럼 자기만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농부들한테 주변에. 옆에 종자가 옥수수 종자면 자기 종자도 작아진대요. 옆에도 커야 같이 크대요. 농부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부흥도 먼저 빌어주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부흥한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더 부흥해달라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커녕 저는 순종할 뿐인 거예요. 저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이 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욕심과 질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저는 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보통 고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싸우면은 너 죽고 나 죽자로 싸우지 너 이기겠어라고 안 싸워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거라는 게 사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그런 모든 당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들, 무시당하는 상황들 함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야 돼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아뢰시라는 거예요. 6절에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뭐라고 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 자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믿는 자가 지금 아주 목숨 위험하고 아주 처참한 상황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린 거예요. 너 하나님 그랬다더니 하나님 보내주신 거 아야? 너 건지려 했는 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모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보스 4장에 있는 바울의 비천에 처할 때 이 비 또 가난을 처할 때 여기는 뭐요?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무시와 조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야 진짜 일체배결이에요. 물질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네. 이러한 인간적 모멸감을 몹시 괴로워하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원도 이루어지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준지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 기도가 안 돼요. 확신도 안 서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뭐요? 이걸 가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꺼내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말고가 아니에요. 도와주고 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11절에도 보면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뢰, 아프죠? 그걸 함께 아뢰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마시고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의 상황을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아뢰잖아요. 아뢰는 다음에 아뢰는 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뭐라고 시편을 고백하고 있냐, 이 기자는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 그냥 그러고 끝인 거예요. 근데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적대자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자기 상황에 개입시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가게 되면 그 이방년이 나오죠. 이방년에서 자기 딸이 고쳐달라고, 귀신들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죠. 나는 우리 자식밖에 안 고쳐준다. 그때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걔도 주인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는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 내 상황에 개입시켜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목사건 장로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친밀하지 않아요. 근데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자기도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모른 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보세요. 그래서 10절 보여.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됐더니 내가 주님의 소유였고 당신은 나의 주라고 됐죠. 나는 주인이 됐어도. 근데 그 주인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교회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교회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야기하잖아요. 그걸로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사람처럼 저기 장례식에 10만 원 줬으니 나도 다음에 장례식에 10만 왔으니 오고 안 오면 안 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근거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한 거 업적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럼 이미 자기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의 일인데 내 업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이것 됐으니 이거 해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한 거예요. 다 자기가 취한 거예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들 이 처형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의 가장 간절하고 다급한 염원이 뭐냐? 다윗이 보면 먼저 그와 하나님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감을 좁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삶의 초과의 상황이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게 일의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의 관계 먼저 뭐 집안의 문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돼요? 다시 고백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 해봤냐는 거예요, 진짜. 맨날 도와달라고만 했지.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걸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거야. 내게 힘들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고, 아니 내 멋대로 할래. 하나님 나 신앙 떠나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고. 뭐 힘들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게 지속이 된다면 진짜 신앙인이 맞냐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가 다친 상황을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 그냥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이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맨날 하늘에만 계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데. 무소부지 하셔서 우리 문 안에 계신데 맨날 하늘에만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처럼 거예요. 관계가 이미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없어. 맨날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친밀하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나머지는 모두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도 고백이 있잖아요. 나를 떠나지 마시라.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참 저도 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때는 우리가 교만해질 거를 말미암아 이미 자기가 믿음 있다고 착각해 갖고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속에서 보호해 주셔요. 승승장구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배신할 것도 아셨고 이들이 광야생활을 하실 것도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했다고 할까 봐 내가 광야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때 들어간 게 자기들이 했다고 할 거래요. 하나님이 홍해 열어주시고 이끌으셨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광야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써 뭐요? 내가 잘 되고 또 잘 되고 교회 뭐 헌금했더니 뭐가 잘 되고 그럼 벌써 헌금한 내가 잘한 거야.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한 건데 헌금한 내가 잘한 거야. 헌금마스터를 해주신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보면 바울이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 여러분 신앙이 깊어졌으면 내가 천사라고 해야 되잖아요. 더 깊어졌으니까. 오히려 깊어지니까 뭐예요? 젊을 때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혈기 끌려고 바나바도 막 깨져버려요. 마가요한 안 돼! 막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 여러분 그 고백을 해보셨냐?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목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응답되지 않음이 아멘 함부로 못하겠죠? 네. 근데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심이라니까요. 나를 이 땅에서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그 선물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늘 하늘에만 두시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는 교만하여 그 권세를 남용하게 될 겁니다. 어느새 어깨 힘주고 다닙니다. 차라리 응답 안 돼야 겸손하시죠. 겸손이 제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제일이에요. 내 기도 응답됨이 제일이 아니라 겸손이 제일이에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응답도 됩니다. 다 100%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계시겠으나 괜찮습니다. 그걸 아뢰세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아뢰세요. 그걸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학창시절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 안 믿어줘서 군대 갔거든요. 신학교 다니는데 나중에 기도했어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된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